오늘 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이 주님을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신, 다른 어떤 우상을 의뢰하고 의지할 것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기 원하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과 다른 어떤 우상을 높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의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영광을 높이며 그 주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 모든 통치를 당신의 다스리심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가 영광 모든 존귀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손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심령 속에 친히 내주하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역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 헌신과 봉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열정이 더 불붙게 하시고 현장에서 받은 감동과 교훈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배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아기학교, 목장예배, 신양훈련학교, 어머니 기도회, 바이블 아카데미 등 후반기 사역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인도하시고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목자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주님,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 너머에서 주님의 손길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어 그들이 어려움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주님의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집중케 하시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시원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6절 같이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8월 25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다음은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2024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들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 삼위일체론, 사랑이신 하나님, 변증학,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보는 10계명, 성경신학, 요한계시록, 사사기, 죽지 않는 나의 자아, 오늘을 위한 사무엘서, 히브리서, 구약에서 온 편지,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시편, 나의 고백, 나의 노래, 요한복음, 에고에이미, 실천신학, 와일드모닝. 수강 신청은 공유된 링크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그를 찾고 부르며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2024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주제로 성경과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기도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배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9월 2일부터 14일 2주간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반기 사역과 모든 일정들을 놓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는데요.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만날 때 왠지 흥분이 되고 또 사모함이 있고 나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마 마찬가지이시죠. 그 사무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과 여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남다른 감동이 있는데 저는 히스기야를 만나면서 참 이렇게 귀한 사람이로구나, 참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3번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첫 주간에는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산당과 주상과 목상과 그 다음에 놋뱀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에 한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가 칭찬을 받는 왕이에요. 그중 3명이 특별히 칭찬을 받는데 그중 한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을 이렇게 보면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게다가 주상과 목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놋뱀을 부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놋뱀을 부수며 히스기야가 정리를 딱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 시대 때 놋뱀을 바라봄으로 사람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저 놋조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느후수단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는데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하시기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그 7절은 사실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근동아시아에서 보면 적은 나라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4강 속에 우리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딘가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편들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까지의 역사였었다고요. 남유다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쪽의 편을 들 건가 남쪽 유다의 그 애굽의 편을 들 건가, 이런 갈팡질팡하는 삶 속에서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우리는 그 어디도 편들지 않겠다, 어디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단절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18장 7절에서 봤습니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고 사랑해 주실 만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아수르의 왕이 참다 못해서 남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왕은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18장에 등장하는 그 왕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와가지고 크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가 그럴 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앞선 2시간을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네림이라고 하는 왕은 돌아가게 하고 그 왕 밑에 있던 3명의 부하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성 바깥에 있었던 기온 샘물을 뺏어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그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니 어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무슨 교훈일까, 이게 나한테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도 배우게 되고, 또 하나 이와 같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라 18장에서 20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도 부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한 장 전체가 오병이어의 교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가 아니라 그게 뭐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인즉슨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또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의 논리를 보면 흔히 그냥 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흔히 그냥 큰 소리 치고 억압하고 뭐 이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흔히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말고 바깥에서의 말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이 아닌 거 있죠. 일리도 있고 합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논리 가운데서 상당히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상식 중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랍사게의 어떤 그 논리가 성경 한 군데 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 붙이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인류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그냥 파충류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그냥 파충류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애굽이 등장하고 아수르가 등장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사단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본다면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단순히 아수르의 장군이 아니라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들이 아닙니다. 흔히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 했다고요? 간교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간교했다라고 하는데 이 간교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해하기 좋게 받아들인다면 뱀의 논리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르게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뒤로 보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말 좀 하고 살죠?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를 첨가했을 뿐입니다. 첨가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다가 뭐를 하나 덧붙입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에만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고, 당신과의 신뢰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가에 대해서, 즉 조물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이것을 보시려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사단은 거기에다가 모든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미해서 거짓말로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 안에서 보았을 때 옳지 못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들리는 것을 맞아, 일리가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 이야기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희석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이제는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까? 아주 말 안 하기로 작정을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뭔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저기 하면, 뭐 어쩌면 저쩌면. 여러분, 예배가 우선시되고 있는 요즘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인가귀도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하곤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떤 논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까? 신앙은 자유야. 아빠 엄마가 이런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나름대로 합리적 논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것들을 희석화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과 헌신이잖아요. 한데 요즘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두 단어가 우리 가운데 희석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희석되어진 것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꽤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요즘 그런 말 해요?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형태는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어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신앙의 약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은 신앙의 전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잘 이끌어야 될 것들을 막고 있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교회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지 못하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이 사단의 질문 앞에 자기의 빗장을 슬며시 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 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창세기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하는 말이잖아요. 요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앞에서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진짜냐? 진짜냐? 그럴 때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이리 말씀하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2절과 3절 또 1절과 3절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 한 번에 사단이 한 번에 이 뱀의 논리가 하와와 아담에게 들어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저와 같은 이야기에 주고받으면은 앞서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었어. 앞서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답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상상을 해볼 때 단호했을 거라고 봐요. 단호. 그런데 그런 질문이 계속적으로 오고 가다 보니까 빗장이 조금 열려. 그래서 여러분 4절로 가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그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생기냐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주고받은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호할 것들은 단호해야 되고 끊어야 될 것들은 끊어야 된다고요. 신앙은 세상의 논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하게 세워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더 보여주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면서 하와가 말을 하는데 저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으면 그 땅 중앙에 있다 이런 하나의 처소로 그러니까 안에 장소로서의 중앙이 아니라 처소로서의 중앙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서의 중앙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하고 내가 잘난 거 아니야. 절대 너 죽지 않을 거야. 절대. 근데 절대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설명들은 없지만 사단이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 원체 간교하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너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절대 너 걱정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떠나고 처음부터 신앙을 떠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씩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 틈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그 아까 읽었던 거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한 번 더 읽어봐 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단이 하나님과 하와, 아담과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농담 삼아 또 귀신같이 알았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 이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저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주어졌던,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읽었어요.
저런 이야기 가운데 하와가 답을 해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다고.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버나메키가 제일 잘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나메키 이야기는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을 당신이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요 사이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 질문을 던지면서 풀어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겠어요? 그럼 누가 말을 했겠어요? 아마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그 뱀에게 몇 번씩 그 찾아오니까, 몇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흘렸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가 일반적인 것에 여지를 남기고 일반적인 것에 나름대로의 틈을 벌려놓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단은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를 보면 더 확실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사단이 유혹한다고요. 예?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한테 경배하라, 이 천하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주리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자기가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주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 번 더 세워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여지를 남기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의 야욕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렇듯 사단이 수없는 기회를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볼게요.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로 21절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네가 뭐를 의뢰하는데, 뭐를 믿고 있는데, 누구를, 지금 자기들의 군대 앞에 지금 절절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히스기야 왕한테 말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빨리 정신 차려라. 빨리.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혹여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아, 애굽은 갈대에 지나지 않아. 갈대가 걷게 되면 사람의 손도 비게 되는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다가는 너희 손이 빌 거야. 이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 지금은 아수르 세상이야. 지금은 아수르가 판을 쳐. 아수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낼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이 랍사게의 논리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이제 이 4절 말씀이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히스기야의 말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사람들이 아마 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서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들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냐고, 이래다가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하는 것이 아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빗대어서 지금 농락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맺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나아갈 때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 얻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뭘까요? 맞장구 치지 말아요. 맞아. 아이, 교회 요즘 그래, 뭐 어때 저째, 그러시지 마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도 그렇고 이 열왕기하 요 18장도 그렇고 역대하도 그렇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이라고 말해도 되나? 걔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은 예전에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전도의 스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전에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도 안 되지만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문이 열리는 동시에 뭐 해라? 발을 들이밀어라 이거. 그래서 그 문이 닫히지 않게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여지를 남기면 여지없이 사단은 그렇게 지 발을 뒤밀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할 겁니다. 이야기하자 할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일리가 있지 않냐고 동의해달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사단이 랍사게를 통하여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30절로 32절까지를 보면 하나를 주장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 함을 듣지 말라. 그런 말 듣지 말라.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라고. 3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32절도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말라고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은 듣고 자기의 말은 동의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말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서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왜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니까. 그렇게 바라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벅었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힘껏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며 사단의 논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옳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